신약의 천사론이라는 제목으로 6장, 7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천사론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과 제2성전기에 사용된 다양한 어휘들이 단순화되어 나타나요. 천사, 신들 이렇게 일괄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출현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전에 하던 역할로 많이 등장하던 것들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악한 영에 대한 제2성전기의 세계관이 신약 성경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책에서는 그런 내용을 많이 찾아볼 수는 없어요. 마이클 하이저가 차기작에 마귀론에 대해 다룬 책을 썼고 또 좋은 씨앗에서 번역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책을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신약에서 살펴볼 어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데오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겔로스,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특하게도 이 구약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다소 중립적으로 사용돼요. 그리고 많은 경우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많은 경우 그래요. 그런데 신약에서 이 엘로힘을 데오이로 번역을 한 건데 신약에서 이 데오이는 대부분 귀신을 가리켜요. 그래서 다이모니온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들이라고 하면 신학적으로 유일신 사상을 전제하고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우상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 바울의 이해를 보면 신들이 실제 현실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세계관에서 신들은 우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는 존재들이에요. 구약 성경의 이해와 제2성전기의 이해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다만 구약에서 엘로힘이 중립적으로 사용됐던 것과 달리 신약 성경에서는 신들 하면 대부분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7절은 그런 점에서 중요해요. 귀신, 신들 이게 동급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로힘들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곧 타락한 엘로힘이다. 그리스어로 이것을 다이모니온이다 라고 이렇게 70인역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이런 이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어는 안겔로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제2성전기에 사용된 다양한 어휘들이 대체로 안겔로스로 일괄적으로 번역이 돼요. 특히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 핵심 존재가 예수님으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천사의 출현이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흥미로운 점, 우리가 좀 주지해야 할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선한 천사, 악한 천사, 하나님께 충성하는 천사, 타락한 천사 이렇게 명명을 하지만 성경 용어의 층위에서는 천사하면 거의 대부분 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존재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특정이 돼요. 데오이라는 단어는 대체로 악한 영들, 귀신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특정됐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안겔로스라는 단어는 대부분 선한 천사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신약의 천사론에서 나타나는 발전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가 성도의 구원을 위해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성도들의 종말론적인 지위, 성도들이 구원이 완성될 때에 천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독특한 점이에요. 성경 구절을 볼게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운명을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천사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면 성도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로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얘기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그러니까 통치자의 권세를 허락하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천사의 직무에 대한 일반론을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신자를 위한 섬김입니다. 구약 성경과 대략 비슷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볼게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성도를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제2성경의 문헌에서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듯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또 지상을 순찰하면서 이 땅의 소식을 하나님께 상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소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관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베드로를 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오게 하는 일에 천사가 개입하죠. 복음서가 또 독특하게 천사가 때때로 예수님을 주변에서 섬기는 일, 돕는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받았을 때에 천사들이 수종 들기도 했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힘들게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천사의 기능은 성도를 섬기는 것, 심지어 예수님도 도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에 대한 심판을 천사가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즉각적인 심판을 받는 헤롯 아그리빠의 경우가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또 종말에 마태복음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추수자로, 추수꾼으로 천사를 묘사합니다. 세 번째, 여기서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천상회의의 세계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 그리고 또 더 많이 있는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증인을 소환할 때 천사들 앞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게 모두 천상회의의 모든 중요한 구성원으로 성도의 구원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존재로서 천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7장에 좀 지역적인 주제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저자가 구약학자이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구절들, 몇몇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이번 7장에서는 특별히 저자가 개인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구절들에 대해 자기의 입장을 개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여기서 사자, 7교회의 천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메신저란 뜻이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고, 어느 한쪽이라고 해서 크게 이단이 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자의 견해는 이겁니다. 묵시작품에서 특별히 어떤 신앙 공동체를 대변하고 그들의 수호자로 천사들이 많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도 특정한 천사들이 특정 공동체를 대표한다는 개념이 일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는 것은 7교회를 대변하는 각각의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논증에 조금 난점이 있죠. 천사에게 편지하는 것 자체가 일단 개연성이 떨어진다, 이런 반대가 있고요. 또 편지의 내용이 다 교회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천사에게 편지하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다. 천사에게 전달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자가, 여기서 말하는 안겔로스가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쉽게 말해 담임 목사, 교회의 대표 목사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타락한 천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인간의 구원만 이야기하고 인간의 회개를 촉구할 뿐이에요. 세 번째, 타락한 천사들은 만물의 통일에 포함되는가? 골로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화목하게 하고 회복할 때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이 품으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저자가 말하기를 여기서 화목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단순 과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읽다 보면 오히려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 일에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2장 13에서 15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인 악한 존재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단순 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영적 존재들은 구속의 대상이 아니라 여기서 패배와 수치의 대상이라고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천사들의 구원이 거부되었나 라고 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신학자들의 이 시나리오를 말할게요. 인간의 운명은 이렇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개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이렇습니다. 창조, 타락, 심판. 또 충성된 천사들을 향해서는 창조, 순종, 확증. 확증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토록 그 천사는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하나님께 충성할 존재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천사에 대한 운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천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가능성은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 천사가 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말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천사들은 구속의 대상도 아니고 용서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건 알 수가 없다고 말해야 정확하지만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분명하게 인간의 회개와 인간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천사가 쉽게 말해 인간이 하나님께 예정되었다라는 말을 쓰지만 천사가 예정되었다? 천사가 선택받았다? 이런 표현은 다소 생소하고 처음 나오는 표현이라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이례적이고 유일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그러니까 하늘의 어전회의, 하늘의 천상회의, 하나님께 충성된 존재들을 대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최하고 계시는, 주재하고 계시는 천상회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천사들을 자신이 선포하는 말의 증인으로, 천상회의의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여기서 증인으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또 흥미롭게도 천사의 방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논쟁이 되는 지점인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천사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지역 방언입니다. 천사의 말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라고 가정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천사의 방언이 정말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거다. 아니다. 그냥 상상해서 가정법으로 천사가 방언하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자는 천사의 방언이 실제 존재한다고 그냥 보는 편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신약의 천사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와 천사의 관계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독보적인 지위를 부각시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 2절 보면은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천사들을 대동해서 천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들을 많이 계시하셨지만 그 이후로도 천사들이 그 역할을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완전한 계시를 나타내 보이셨다 라고 하는 점에서 천사들은 쉽게 말해 그리스도에 비하면 조연이고 엑스트라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무대 뒤에서 그리스도의 그 우수성,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 그리스도의 그 독보적인 지위를 좀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측면, 또 다른 두 번째 각도에서는 천사들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높여주는 일종의 병풍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회의에서는 여호와가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신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천상회의에 여호와를 보좌하면서 함께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누구와 함께 대동했다, 누구를 둘러서 있다 라고 하면 그 중심에 있는 존재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시사하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함께 대동했을 때에 그리스도는 그 분위기상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의 인식 속에서 신으로 인정되었고 신으로 암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자가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러니까 천사들을 파송하거나
함께 대동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존재가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가 누렸던 그 자리와 그 지위와 역할을 이제 예수님, 승귀하신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을 대동하시면서 그 역할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천사를 변주어서 설명하는 게 하나의 적용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천사들의 타락이 확실하게 전제되면서 용어 사용이 뚜렷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겔로스 하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선한 존재로 말했듯이 신약에서도 대부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선한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엘로힘이 중립적으로 사용되는 반면에 신약에서 그것을 번역한 데오이는 귀신들, 다이모니온과 혼용돼서 사용되고 대부분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이런 이원론적인 요소들이 현실 세계를 이 무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있고 신들이라 불리는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 말하자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대립이라고 하는 이 초인간적인 영향력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범죄할 수도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지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전쟁 배후에 영적 세계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제2성전기의 세계관이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신약의 저자들도 이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이 바울의 말은 신약 성경의 세계관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 세상의 신들을 멸하려 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을 멸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마귀가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들,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악한 존재들을 물리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에 바로 그런 일이 수반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저자들의 세계관은 빼앗긴 세상이라고 하는 인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악이 지배하고 있고 악한 통치자가 지배하고 있고 빼앗긴 세상이라는 인식, 그리고 성도들은 이 빼앗긴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자신의 신분을 회복한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해방을 겪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에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영적인 지배자들을 대적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전히 모호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